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작별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 교리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이제 밤에 잡혀가시는데, 그 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굉장히 자세하게 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치심이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13장에서 시작해서 17장에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작별 기도이기도 하며, 이제 제자들과 있으면서 드리신 기도로서는 마지막이에요.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고, 또 제자들과 또 미래의 성도들이라 하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믿게 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실, 즉 예수님께서 드리신 중보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중보기도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제자들과 또한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중보기도의 대상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와 동등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보다 뜻이 분명해지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pray for them. I am not praying for the world, but for those you have given me, for they are yours.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해석된 그 부분이 영문 성경에는 for they are yours입니다. 즉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 맡겨진 성도들, 곧 구원받을 사람들,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 드리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뜻을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또 계십니다.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중보기도의 대상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만찬 자리에 있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즉 장차 도래할, 그때로 봐서는 장차 도래할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라고 하시므로 믿는 자와 구분하여 세상에 속한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중보기도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일 경우에만 이 중보기도가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신 기도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중보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중보기도의 목적 첫 번째는 바로 성도의 보전입니다. 성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 제목들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1절과 1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간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보전하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protect them protect them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비는 지금 목적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 있되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도 있으며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세상의 악들에 대하여 성경은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다 어떤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즉 영원히 존재하는 조건, 영생의 조건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곧 믿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의 유혹과 악으로부터의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성도들의 운명에 대하여 염려하시면서 하나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실제 우리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만 밖에 나가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눈으로 보고 싶은 것, 눈으로 보면 사고 싶은 것, 눈으로 보면 먹고 싶은 것. 또한 우상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났다는 사람들, 출세했다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는 어떤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것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예수님 이미 아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은 예수님과 성도의 일치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달라. 앞에서 인용한 11절에 보면 성도들을 보존해 주실 것 외에 예수님과 성도의 일치에 대하여 간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인 것처럼 일체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도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하여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즉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물을 주고 기르시는 농부이시며 포도나무의 가지는 믿는 성도들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연합입니다. 같이 뭉쳐있는 나무와 가지가 한데 뭉쳐있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듯이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일체를 이루었을 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가지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은 무언가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생명수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하여 일체를 이룬 것 같이 성도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세상의 이리들로부터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안전한 우리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으로 비유됐고 예수님은 목자로 또한 양의 문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알아듣고 안전한 우리 안으로 목자를 따라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안전한 처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들이 우리 안에 모여 한 무리를 이루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모여들어서 우리 안에 안전한 우리 안에 그렇게 한 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한 무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연합이며 그렇게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한 무리가 되면, 한데 뭉쳐 있으면, 즉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의 지체가 되면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연합, 예수님과 한 몸과 같이 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책인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확실한 보호를 위하여 성도의 예수님과 일체됨에 대하여 중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중보기도의 목적은 성도들의 충만한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담긴 17장 중에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에게 듣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죠. 제자들에게 듣게 기도하는 이유는 또한 성경에 기록하여 남겨서 성도들이 알게 하는 이유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기도를 내가 제자들에게 듣게 하고 또 이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는 이유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기도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를 듣는 또는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드린 중보기도의 내용을 읽거나 듣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져야 세상으로부터의 유혹과 시험으로 겪게 되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며 그 평강으로 세상으로부터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또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또 그걸 변명하거나 어디 도망가거나 칼을 들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담당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가지신 평강이에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 평강이 있어야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이나 시련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유혹이나 시련, 그 유혹에 빠지거나 또 시련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하여서는 그걸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지신 그 평강을 주시고자 했어요. 즉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은 기쁨, 평강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의 제목으로 택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성도들도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걸 가지셨기 때문에 평강뿐 아니라 기쁨을 가지셨죠. 앞으로 이 일을 완수하고 나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면 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계셨어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을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셨던 거예요. 바로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성도들이 충만하게 갖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시련, 고통을 받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 될 것이다. 기쁘게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 성도가 겪는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다면, 세상의 누구를 위한 고난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그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 고통을 감내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처럼 그런 기쁨의 충만함을 가져 그런 기쁨의 충만함으로써 세상에서의 유혹이나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만찬석상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작별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farewell prayer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어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intercessor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드린 기도에서 또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드리신 기도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미래의 성도들까지 염려하면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실 것과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그리고 세상의 시련을 극복할 만큼 충분한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은 우리들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부탁하셔서 우리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을 보호해달라고.
마음이 든든하죠. 또 우리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혼자 나가서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간구하셨거든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강구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강구하셨잖아요. 일체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게 해달라.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체가 됐어요. 구원이 예약된 겁니다. 포도나무를 비유하자면 가지에 우리가 포도나무, 참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으신 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이 미워할 것이나 예수님께서 누리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확증하셨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떻게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보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보게 되죠. 즉 우리들은 예수님과 천국에서 만나게 될 소망으로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로 내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오늘 들으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으로 알게 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의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며 고난 중에도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쫓아 세상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들이 보호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바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 구원의 여정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간에도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뵐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